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무엇을 하고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많이 분주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텐데요. 지난 한 주간 기도는 그러면 얼만큼 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한 주간 기도는 많이 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목사님 왜 그런 걸 물으시고? 기독교란 무엇일까요? 기독교란 무엇이라고,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이 가능하겠죠. 유일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다. 맞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과 가르침을 따라 사는 종교다라고 이야기해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예수님 삶에 있어서 중심된 것이었고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의 모범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산이었습니다. 서울로 표현하면 남산이나 북한산 정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가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이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결국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예수님 생의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3번 기도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보면 3번에 걸쳐서 기도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길게 기도하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에 기도했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간들의 기도한 내용을 아주 간략히 핵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요. 어떤 갈등이냐면 자신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옮기는 거예요. 이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잔을 옮긴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싫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는 정답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정답만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야 돼요. 하지만 기도는 정답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싫으면 싫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정말 피하고 싶다면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정말 이것이 원한다면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고민을, 아픔을, 바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왜요? 그날의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정말 싫습니다 이야기했어요.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아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아도 하나님 아시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진짜 할 얘기를 해야 돼요. 왜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할 수 있어요. 자녀와도 대화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는 다 압니다. 하지만 자녀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를 도울 수가 있어요. 그날의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정답만을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한 바램을, 고민을, 갈등을 그대로 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정말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까지도,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욕심까지도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솔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두고 기도하신 장면이에요. 니테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라고 조롱을 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죽음 당하는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나약한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인용을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다면 당당히 맞서야지. 그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나약하고 허약한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신을 어떻게 섬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을까요? 정말 이 땅은 고통과 아픔이 넘칩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고민하고 번뇌하고 갈등하고 정말 피 흘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고통투성인데 이 고통과 무관한 신, 온화한 미소를 지읍고 가부좌를 하고 모든 것을 초월한 표정을 하고 있는 신,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왕궁에서 살아가는 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진정한 참신은 누구냐는 거예요. 고통투성이고 갈등투성이고 번민투성인데 이런 것과 무관한 신을 섬기겠냐? 아니면 우리처럼 피 흘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고민하고 갈등하는 신, 누가 참신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피 흘리셨고 우리처럼 고민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분은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기도의 마지막을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님, 갈등이 있습니다. 정말 저는 십자가를 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이유 역시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가끔 부모와 자녀가 대화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부모한테 야, 아빠가 너 하나 책임 못 지겠냐? 너가 공부하겠다는데 아빠가 그거 하나 못 도와주겠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모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확신하는 이유는 부모의 능력 때문이 아니, 부모의 실력 때문이 아니, 부모를 자녀가 신뢰하는 이유, 나를 도울 거라 신뢰하는 이유는 부모의 사랑 때문. 부모가 날 사랑하기에 날 도우실 것이고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갖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입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과 갈등과 바램을 하나님 옆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전에 거창고등학교라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거창고등학교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인격 교육이 좀 부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육 현실 속에서 조금 다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는 유명한 게 직업 선택의 10개라는 게 교실마다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직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선택해라. 승진 기회가 거의 적은 곳을 선택해라. 황무지 같은 곳을 선택해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선택해라. 사회적 존경을 받는 곳을 선택해라. 아무튼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택하는 직업과는 다른 직업 선택의 기준을 가리키고 하는 거죠. 그만큼 뭔가 조금 바르게 학교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는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학교는 정영창 선생님이란 분이 지금 저 학교를 이렇게 바꿔갔던 거예요.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그 당시 부채 덩어리였던 고등학교 하나를 인수해요. 그게 거창고등학교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인수한 다음에 정말 이 고등학교에서 바른 교육을 좀 해야겠다 라고 이런 생각으로 학교를 운영해 갔죠. 그런데 실제로 막상 꿈은 컸지만 현실은 쉽지가 않았어요. 학교를 운영하는데 부채도 제대로 못 갚고 학교 운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너무 고민해서 할 수 없이 뭘 했냐면 산속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땅의 교육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바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앞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가 이렇게 하면 도와주셔야죠 하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는데도 잘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엔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이번에 안 들어주시면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겠습니다.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라고 광고를 내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거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미국에서 독지가를 보내서 빚을 청산시켜줬어요.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 후원으로 강당을 또 새롭게 짓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많이 여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진짜 기도란 이런 걸 수 있겠다.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기도의 시기예요. 45절과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만 간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깨우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큰 시험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큰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스승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따르던 지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은 정말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너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잠든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그들은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피곤해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몸이 많이 피곤해서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자신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뭐에 있었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오늘 사람들을 봐라. 다 예수님한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추앙하지 않냐. 이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인자는 누가 될 것이냐. 그들의 관심은 승리와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들 앞에 닥쳐 있는 그 시험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기도하지 못했던 이유는 앞으로 닥칠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무지해서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보다 본질적으로는 자신에 빠져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날의 성경은 두 가지 그림을 제시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예수님과 자는 제자들. 우리는 어떤 모습에 가깝습니까? 설교의 서두에서 여러분에게 얼만큼 기도했는지 물었습니다. 과연 한 주간 나의 삶은 예수님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가깝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제자들처럼 잠들어 있을까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안일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단에 잠들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니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습관을 따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달리 이야기하면 감람산에서 기도한 것이 오늘만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시험이 닥칠 때는, 정말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을 때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기도하지, 어려움들이 있으면 기도할 거야. 아니요,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려움이 닥치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평소에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어려움들이, 시험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 때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평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지 못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도 평소에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는데 한낱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기도 안 한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거겠죠. 예수님이 그날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해밍웨이라는 작가를 아실 거예요.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썼고 그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위대한 작가죠. 그런데 해밍웨이의 작업실에 가면 재밌는 게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 해밍웨이 작업실에 가면 박스, 이제 종이 상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하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450, 575, 462, 1250, 512 이런 숫자들이 막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그 종이에 붙어 있는 숫자가 뭡니까? 저건 도대체 뭐예요? 그 숫자는 뭐냐면 해밍웨이가 매일매일 글을 쓰는데 자기가 쓴 글자 수를 적어놓은 거예요. 해밍웨이는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저 박스 상자 덕분입니다. 저기에 있는 숫자가 저를 글쓰게 했습니다. 그 박스 밑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내 자신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조금씩 썼던 게 쌓여서 위대한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톨스토이를 아실 거예요. 그분도 세계적인 대문호이죠.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분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해요. 자신의 글쓰기의 원천은 어디에 있느냐? 이분이 19살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2세 죽을 때까지 매일같이 일기를 썼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을 했던 거예요. 그 일기를 통해 자기는 이 작품들을 쓸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그날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습관을 따라 매일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습니까? 매일 글을 쓰는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매일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열매예요. 43절과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써놨을까요? 이 이야기를 써놓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도할 때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나타나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의 가운데서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 우편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동일하게 중보기도 하실 것이다. 성경이 일관되게 약속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 기도할 때 도우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도우세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도우십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필요를 다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다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도와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럼 기도하라고 했냐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냐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현장, 거기서 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정말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자 천사가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현장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 이야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다 이야기하는데 나는 왜 못 맛볼까? 왜 맛보지 못할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일하신다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병이어의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와 무리들이 배고픔을 아셨어요. 배고픔을 아시고 정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다 먹이십니다. 이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죠. 정말 우리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하실 때도 있지만 또 다르게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에게 행하셨던 방식이에요. 모세는 그 당시에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민족이 애굽의 종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야, 나랑 같이 일하자. 네가 가서 구원해내라. 내가 도울 테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세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구원을 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울에게 행하셨던 방법입니다.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나오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지만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바랬던 것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그에게 다른 일들을 시키셨어요. 편지를 쓰게 하셨고 감옥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때로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더 큰 일들을 행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오병이어의 방식으로, 때로는 모세의 방식으로, 때로는 바울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예요. 아니, 기도의 자리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길 힘들을 주세요. 정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자.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왔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얻은 힘이 있기 때문,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맛봤기 때문.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기도의 자리에서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예요.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날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